이 시간 레위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성결법으로는 4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절기들을 통한 단체적인 성결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결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를 했었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례. 이 제사법은 피의 희생 제사가 중심, 물론 아닌 것도 있어 소제 같은 경우는. 그러나 대부분 피의 희생, 그래서 제물을 통한 피를 통한 속죄, 이걸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례 11장부터 17장까지는 씻어야 돼요. 뭘 씻어? 물로 씻어요. 물로 씻는 게 추가돼요. 피도 들어, 제사도 드리지만 피로 씻는, 아니 물로 씻는 게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물로 씻어야 돼. 피가 막 여인의 해산 후 정결례 씻어야 돼. 씻어야 돼. 문둥병 깨끗하면 또 씻어야 돼. 씻어야 돼. 물로 씻는 거야. 그래서 이 정결례 깨끗함을 얻는 것은 물과 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 18장부터 마지막 27장은 성결례. 성결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냐? 신약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얼마만큼 닮으냐에 따라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자 가까이 어느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닮은 사람이 되었느냐. 깨끗하면 그냥 그것은 자격만 취득한 거예요. 속죄를 받고 깨끗해진 건 자격만 취득한 거고,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등급이 결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등급이. 그러니까 성결례를 배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받는데 뭔 회개를 하고 자빠졌냐 이것들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멍청한 거지. 속죄를 믿고 지금 정결례가 있고 성결례가 있는데 레위기에 그걸 그냥 절반을 빼버린 거 아니에요? 절반도 더 되죠. 3분의 2를 빼버리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은 속죄, 3분의 1은 정결례, 3분의 1은 성결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뭔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해야 정결례가 이루어져요. 회개를 해야 성결례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10년이 지나도 성품은 안 달라져. 내 삶의 저주는 계속 있어요. 내 삶의 어려움은 계속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해나가면요, 이 악한 일이 나가려고 하겠어요? 처음에는 뭣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문이 잘 되는 것 같아. 조금 있어봐 확 달라들지. 이제 본격적인 회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고 회개했더니 더 힘들어 죽겠네. 에이씨 괜히 회개했다. 이단이야, 이단. 그거 듣지 마. 그거 주술하는 거야, 주술. 맞아 주술하는 거야 막.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면 모르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결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배웠어요. 18, 19, 20장은 도덕적인 성결례 10계명을 지키고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거 18, 19, 20장에 일반 서민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물론 제사도 해야 되지만 10계명을 지키고 이방 풍속, 애굽의 풍속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중에서 뭐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많이 나오죠.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무슨 뭐 범하지 말라. 성적인 성결, 정결례, 이거 엄청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결례하고 정결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물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예수님이 놔두고 갔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차고로 찌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하잖아요.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물과 피로 하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실이.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성결례는 18, 19, 20장에 십계명을 지키라,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21, 22장에는 제사장의 성결례예요. 제사장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야 돼. 그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이거 하지 말라. 왜? 악한 영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성생활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밖으로 나갈 거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 제사장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깨끗한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감당. 그래서 그 제사장은 어디가 뭐 상한 자나 무엇이 없는 자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지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나 제사장이니까 음식은 먹도록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22장까지 그 다음에 성물을 낼 때 백성들이 흠 있는 거 내지 마라. 흠 있는 거 성물 내지 마라. 제물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도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22장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넘어왔습니다. 23장부터는 뭐냐? 23장은 성결례는 성결례인데 먼저 18, 19, 20장은 일반 백성들의 성결례로서 대도법을 잘 지켜야 된다. 제사장들과 특수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21장, 22장. 23장부터는 뭐냐면 단체적인 성결례예요. 뭐라고요? 단체적인 성결례가 나와요. 특히 23장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11장부터 정결례를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이란다면 레위기 23장, 25장은 한꺼번에 집단이, 민족이, 나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단체적인 성결례예요. 단체적인 성결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다. 희년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적인 성결례는 23장, 24장에는 끼어있는 제사장의 조금 더 보충 규정이고 25장에 보면은 단체적인 성결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 지켜지고 있어야 돼. 지켜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귀신의 노예가 되고 있고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있다는 거잖아. 거기 노임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적인 정결례의 마지막 핵심이 희년이요. 그것은 속박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내가 희년의 선포자로, 내가 희년의 집행자로 왔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단체적인 성결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적인 성결례가 뭐냐?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 절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이 한 주간의 절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한 주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연중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의 절기를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연중절기를 7개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봄절기 4개가 있고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7개, 4개 4대 3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요. 항상 성경은 4대 3이에요. 4대 3. 4는 항상 4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7인을 보더라도 말이 백마, 홍마, 그 다음에 흑마, 청황색마. 이거 말이 4개 나와요. 4 나오죠. 이것은 자연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호소, 해와 달 별들의 이상, 그 다음에 7 나팔로 그 구성돼요. 7 나팔을 보게 되면 지혜 강천, 자연을 쳐. 그 다음에 5, 6, 7은 사람을 쳐. 4대 3으로 항상 이 구조가 가요.
그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법칙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거든 맨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왜? 그런 법칙을 찾아. A 플러스 B 가로 열고부터 시작이 돼.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수학에 나와요. 수학에. 그 법칙이야. 이 법칙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듯이 성경에는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 3으로 풀어가는구나. 4대 3으로 풀어가는데 4대 먼저 4는 범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루어질 절기를 예표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이제 오실 때부터 해야 될 것은 하반기 절기, 가을의 절기구나. 그래서 봄의 절기는 씨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심을 한다면 가을은 거두는 게 중심이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그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나가는데 가장 큰 핵심의 가장 중심에 오늘 아주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절기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은 절기를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6월절 안 지켜도 6월절 양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 6월절 양이 되시고 무결절이 되셨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되지만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열어봐요. 우리는 절기를 지금 안 지켜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저기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지키라고 그래. 지금도 정신이 나갔어. 지금 이미 예수님께 이룬 것을 또 지키면 뭔 필요? 예수님이 속죄제사 끝났는데 왜 또 예루살렘에 제2성전을 만들어서 또 무슨 제사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내가 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5장. 하나님의 교회. 잘못됐어요. 5장. 여기에 6월절과 무교절이 나와요. 자, 7절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8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는 무교절을 지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 23장 1절로 2절까지. 자, 서론을 봅시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에 이것들은 나의 절기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이란 말을 히브리어 보면 모에드라고 되어 있어요. 모에드. 뭐라고요? 모에드. 이 모에드는 절기라고 또는 명절이라고 번역이 가장 많이 됐어요. 그 다음 명절, 절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은 정한 때예요. 뭐라고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정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념일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정한 때요.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기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내가 정한 때 너에게 다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때야 기한이 되면 온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모에드거든. 때가 되면, 1년이 되면, 때가 되면 너에게 다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한 때라는 거예요. 정한 때라면 여기도 나와요. 자, 23장 4절. 23장 4절 시작.
이것들이 너희에게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것들이 너희가 모에드의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의 모에드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정한 때도 모에드고 절기도 모에드예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네. 그래서 절기는 정한 때다는 거예요. 정한 때는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다시 돌아온 것을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다시 돌아온 게 안식일이고 연중에서 다시 돌아온 게 일곱 절기라. 열만 점 계속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네,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절기의 뜻인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의 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신학생을 다 만드나 봐요. 신학교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네. 아주 대단한 신학, 회개한 천국복음 신학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자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징조는 오트예요. 오트. 그 다음에 계절은 모에드야. 계절은 매일 반복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에드. 계속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그래서 여기서는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욤, 날, 그 다음에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절이란 말도 되고요, 기한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명절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절기라는 것도 번역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회막의 그 회자가 모에드예요. 모에드의 막이에요. 원래 모에드의 막, 정한 때. 그래서 회막에 모일 때도 정해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한 때는 뭐냐면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 되면 또 와야 돼. 에이, 내가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뭐하러 또 가?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은 거룩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인데, 이것을 게을리했다가는 당연히 쫙 변두리로 가지.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절대 못 가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뭐냐?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 거룩성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합니까? 찬송 하나 불러도, 말씀 하나 들어도 우리가 그때 얼마나 강렬한 전율을 느끼잖아. 막 눈물이 나잖아. 막.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패하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거룩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할수록 더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절기의 가장 큰 핵심의 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거룩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로 오지 않고, 주일날 오지 않고, 만약에 계속 세상에 살면은 새벽기도 안 하고, 계속 회개기도 안 하고 세상에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아면은 세상 사람 돼 있을 걸 아마. 폐인 될 거예요. 폐인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대로 매일 새벽을 주 앞에 드린다 할지, 최소한 주일날은, 안식일은 너희들이 평생에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야만이 거룩한 그 모임에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천국의 거룩한 모임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네가 거룩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준 목사가 내가 못 들어봤어.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하나님 거룩해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모회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여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어요.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 5장이 나와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안식일과 영적인 안식일을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에드의 기본이자 기전은 안식일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절기라 한다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7개 절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주일로 모이지만 그 주일날 모일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자로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멀뚱멀뚱만 합니까? 감격이 막 우리에게, 감격이 이게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함께 모인 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 일을 설교로 듣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일을 들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세상 이야기로 설교가 점철돼 있어. 그러니까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격이 떨어진다니까. 감격이 떨어져. 매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가 하나님께 이런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학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예배란 거 뭐예요?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받는 건 뭐냐? 말씀을 받고 축도, 복을 받고 성찬을 받고. 3대 3이요. 뭐라고요? 3대 3.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몸소 우리가 체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주님 내가 거룩해 되는 과정이라고요. 예물을 못 드리면 그만큼 거룩 안 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이 절기의 안식일, 모에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때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거룩해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였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몰라. 자, 함께 모여봐야 아는 거예요. 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찬송하고, 다른 사람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도, 와, 주여, 내가 저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막 내가 깨닫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모에드의 실현의 기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일 성수는 일평생에 지속해야 될 가장 거룩한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들에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3절이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안식일. 자, 첫 번째. 자, 3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룩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가 안식일이 이게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절기다. 그 다음에 7절기가 있다. 그래서 총 8개 절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성회, 7절에도 성회, 8절에도 성회, 이렇게 성회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의 소집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의 소집. 거룩하다는 것은 코데시라고 해요. 코데시. 예. 그 다음에 소집은 미크라예요. 미크라. 거룩함의 소집이에요. 거룩함의 소집.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십계명을 지키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고, 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은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 취하지 말고, 악한 영이 내게 더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거, 예, 이런 것이 거룩이라 한다면, 온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는 것은 함께 모이는 거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다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성이 어마어마하게 집약돼서 송출되는 현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회, 이 거룩함의 소집은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안식일을 주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토요일날 지켜요. 토요일날 지키는데 어떻게 토요일날 지키느냐?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요. 네,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의 기준이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누냐?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하루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시겠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는 사실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주일인 거예요. 네. 예수님 언제 부활하신 줄 아세요?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했다. 자, 1번. 그 다음에 예수님은 토요일 날 그 저녁에 부활했다. 2번. 자, 안식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다. 자, 1번 손 드셔요. 뭐 안 들으시면 확실하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손 드세요. 아니다. 토요일 날 밤에 부활하셨다. 네, 할렐루야. 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야 뭐 틀렸으면 틀렸다고 고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타는데 물에 술 타는데 에라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헤이, 정신 차려야지. 네. 틀리면 틀리더라도 가다가 봐야지. 네. 오늘 좀 이따 얘기를 주요. 시간이 벌써 주님은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이스라엘 나라는 그날부터 토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몰랐지. 네. 왜 그럽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있었어요? 비어 있었잖아. 새벽에 이미 비어 있었잖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어리석게 공부를 했는지. 네. 금요일 날 성금요일. 무슨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요? 말도 안 돼. 여기 좀 이따 이 절기에 다 나와요. 그게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래서요, 성회가 있는데요. 그 성회가 이 거룩함의 소집이야. 거룩함의 소집이 있는데 11번 나와요. 그래서 각 절기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왜 11번이냐? 8번만 있어야 돼요. 왜 11번이냐? 더 있어요. 왜 더 있냐면은 이 무교절이 한 번 더 있어요. 성회라는 말이. 자, 봅시다. 무교절에. 자,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시작. 무교절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말지며 너희가 이래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 이게 성회로 2번 모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절기 가운데. 그러니까 절기 가운데 하루가 있는 것이 있고 일주일이 있는 게 있어요. 절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은 하루야. 하루. 그러니까 그날 하루 절기야. 그 다음에 초실절도 하루야. 하루. 그래서 그날 성회 한다 한 번뿐이야. 오순절날 그것도 하루야. 그러니까 하루 성회야. 그 다음에 나팔절도 하루야. 그래서 하루야. 속죄일도 하루야. 그래서 하루야.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하고 초막절이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일주일을 하니까 첫날에도 성회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다. 1월 15일도 성회고 1월 21일도 성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초막절 봅니다. 초막절. 자, 25절로 26절. 25절, 26절. 25절에서 25절, 35절. 35절에서 36절. 여기는 이제 7월 7월 15날 34절부터 읽어야 돼요.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 7월 15일 날 첫날에를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무교절날은 1월 15일에서 일주일이, 그래서 21일 15일과 21일 날 성회로 모인다고 한다면 초막절은 틀려. 하루 더 연장해요. 그래서 7월 15일 날 모이고 7월 22일 날 모여요. 21일 날이 아니에요. 하루 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씩 더 들어간 것이 있거든.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 항상 성에는 뭐라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면 그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가장 결정타예요. 절기에 안식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일평생 신앙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날 쉬어야 된다. 안식이라는 거 어떻게 했느냐? 39절 봐요.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고. 안식일이다 이거. 안식일. 절기도 그 절기 날에 절기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절기 날에도 안식일처럼 쉬어야 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거예요. 안식일을 오래 오래요? 아무 노동하지 말고 그랬잖아. 그날은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두 가지를 감사해야 돼.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걸 찬송하고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를 누리도록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를 누리도록 창조해 준 것을 감사하는 노래를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다 나의 죄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다 같이 찬송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는 창조의 은총을 기념하는 노래도 들어가야 되고 후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노래도 들어가야 돼요. 목사가 되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아무거나도 찬송, 아예 오늘 기분 좋다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원리가 있다. 원리가. 근데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목사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것이 다 조화롭게, 우리는 모르지만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조화롭게 이렇게 잘 보세요.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것 규정을 하나님이 안식일, 쉰다는 거잖아요. 쉴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23절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쉴 안식이라 하잖아요. 그 원문에 보면 안식일들의 안식일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간의 안식일은 뭐요? 안식일들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식이란 말이 샤바트란 말인데, 이 샤바트라는 말의 뜻이 어디에서 지적되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샤바트라는 말. 그래서 왜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가,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넘어가 봐요. 왜 지금 이 개신교회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넘어간 줄 아세요? 이런 성경을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엄청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가르치질 않아. 주간에 안식일이 있다는 걸 몰라. 주간에 안식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오늘 시간이 좀 이따 하겠지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관하여 보세요. 주간에 안식일을 모르면 설명이 안 돼. 하나 둘. 한번 켜보세요. 주간의 안식일을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주간의 안식일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니 주간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주간의 안식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알고 절기 안식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모르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이단이 뺏어가잖아. 저한테 말씀을 배우면 절대 이단은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단을 정확히 꿰뚫 거예요. 내가 17년 내가 연구한 사람이요. 제가 이단 되겠어요? 17년 내가 연구했다니까. 왜 이단인가? 그래서 이단이 무엇을 저기서 중요시하고 있는 걸 내가 다 꿰뚫어보고 이단 그 종사하는 사람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낸 거예요. 이거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어봅니다. 왜 이걸 안식일을 알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요, 우리가 정말 절기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이잖아요. 여기 사흘 동안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3일 낮과 3일 밤이에요. 3 days and 3 nights예요. 보면 원문을 보면 3 낮과 3일 밤이에요. 3번의 밤과 3번의 낮 동안에 주님이 땅 속에, 여기 땅에 원래는 보면 땅 속이 아니야. 땅의 마음이야. 땅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 땅의 중심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땅 속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3일 낮과 밤이 안 돼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셨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새벽에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면 금토일 날짜는 3일이잖아요. 날짜는 3일, 사흘 동안 날짜는 3일인데 원문을 보면 날짜가 아니고 3일 낮과 3일 밤이에요. 자, 토요일날 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금요일날 돌아갔다 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정통적인 로마 천주교가 가르쳐준 성금요일 이 예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에 밤에 하나 되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한 밤이 되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밤은 몇이에요? 이틀 밤이에요. 자, 낮을 봅시다. 낮은 금요일날 낮은 없죠. 토요일날 낮은 있죠. 그 다음에 주일날 낮은 없잖아. 시작하잖아. 나는 하나만 one days, two night잖아. 내가 영어를 써가지고 못 알아듣는. 낮은 하루밖에 없고 밤은 이틀 밤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박 2일이야 사실은. 뭐라고요? 아니 그다음 2박 1일. 내가 잘못했어. 2박 1일. 밤은 2번 있었어. 밤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있었어. 밤은 2번이야. 낮은 토요일밖에 없잖아. 3일 3일 안 되는 거예요. 36시간밖에 원래는 72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주간의 안식일도 쉬었고 그 다음에 절기의 안식일도 쉬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먼저
절기의 안식일로서 6월절 다음 날인 초막절, 아니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이라겠죠. 성회가 6월절도 성회, 그 다음에 성회인데 이 성회는 쉬는 게 아니고 그 성회 가운데 쉬는 날이 있어요. 그 쉬는 날이 바로 제가 잘못 얘기했네. 성회는 무조건 쉬어요. 7번 쉬는데 9번에 걸쳐 있는 거예요. 성회가. 왜? 무교절에 한 번 더 있고 초막절에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총 9번 쉬는 거예요. 그 9번 쉬는 건데 6월절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또 뭐 때 쉬고? 무교절 첫날에도 쉬고 그 다음에 그 주간에 안식일도 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7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은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월요일날 일요일날은 종려나무까지 흔들어 사람들을 환영했다. 월요일날은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말랐다. 화요일날은 그 사람들 논쟁했다. 수요일날은 모르겠다. 뭐라고요? 수요일날은 모르겠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빈 공휴일이에요. 빈 날이에요. 빈 날.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3일 3야를 예수님 채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보게 되면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러면 3야 되잖아요.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3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날로 보세요. 목요일날 낮, 목요일날 낮, 금요일날 낮, 토요일날 낮, 3일 다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날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이 되었을 때는 3일 3회를 다 채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새벽에 갔는데 없어. 주님 이미 부활하시고 없어.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새벽에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전날 3일 3회를 딱 채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원문대로 봤어야 되는데 성경을 원문대로 안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수요일날. 자, 다시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 절기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 안식일도 지킨 거예요. 그대로.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절기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존의 이제 생각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이 될까지가 안식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것은 헬라어를 안 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에 안식일들이 지나고. 뭐라고요? 안식일들이 지나고. 그래서 절기 안식일도 절기 안식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간의 안식일도 있었던 거죠. 주간의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요게 주간의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주 중에 절기 안식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다시 레위기 23장 들어와 봐요. 이 6월절 날, 6월절
성회로 모이란 말이 성회로 모이란 말이 없지만 성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4절부터 8절까지 4절 시작. 이것들은 너희가 그 정한 때 절기들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첫째 달 곧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날도 성회고, 그 다음에 이 닷새날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 1월 15일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가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에는 그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유월절날. 그래 안 그래요?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있지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2번 지킨 거죠. 무교절의 첫날과 주간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들이 지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설명을 해서 요한복음 19장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30절입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이날은, 죽으신 그날은 준비일이라. 뭐라고요?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그게 6월절에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없지만 무교절의 첫날에는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교절의 첫날은 절기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준비날이라. 뭐요? 안식일 준비날. 그 안식일은 절기의 안식일 준비일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절기의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절기의 안식일은 큰 날의 안식일이라고 그래. 일반 안식, 주간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이고 절기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큰 날이므로 이날 안식일에 일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치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빨리 묻어버린 거예요. 왜? 절기 안식일이 오니까. 주간의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급히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게 막 준 거야. 그렇게 해라. 왜? 안식일에 시체를 보게 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죠. 왜? 시체를 접근하면 부정하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워버리는 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갈 때 빨리 치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간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산에 들인 공의의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72명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언덕 바로 옆에가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을 파놓은 게 있었어, 하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하게 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100리트라 정도 되는 침향 알로에를 갖고 와서 그 시체 방부제처럼 이렇게 몸에 발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천으로 감고 그날 장사를 지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에요? 절기의 안식일인 무교절의 첫날이었는데 이것을 기존의 해석은 뭐예요? 주간의 안식일로 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바로 주간의 안식일이 왔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다. 날짜는 3일이니까 사흘 만에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가짜를 따라왔어요. 가짜 따라가실래요? 진짜 따라가실래요? 그래서 안식일들이 지나고 절기의 안식일과 주간의 안식일, 그 다음에 향품은 언제 샀어요? 그 중간에 산 거예요. 중간에 샀어.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금요일 날은 아무 날도 아니요. 그렇죠? 목요일 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무교절의 첫날이잖아요. 수요일 날은 6월절이다. 이건 안식일은 아니에요, 이날은. 근데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야.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날은 뭐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일하니까 안 되지. 근데 금요일 날은 뭐요? 아무 날이 아니야.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자는 말이 나와. 이날 가가지고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놨어.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성경이 맞아떨어집니까? 네. 얼마나 맞아떨어져.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성경적 팩트는 뭐냐? 예수님이 6월절 수요일 날 오후 3시 무렵에 돌아가죠. 그리고 바로 6시부터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절기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치면은 3일과 3밥이 딱 나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주일이야. 이스라엘 날로 치면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면 그래서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맞아요.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토요일 날이잖아. 토요일 날 저녁도. 그래서 안식일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그들도 절반은 맞는 말 했어. 우리는 주일날 부활했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주일날 부활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말로 일요일날 부활했다는 말 없다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신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토요일날 늦은 오후에 저녁이 되어서 그때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3일 3야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채우시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 없었어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날이 왜 수요일 날이냐 찾아봤더니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6월절을 이 역사 연표를 갖다가 다 조사해봤어요. 역사. 그랬더니 28년 뭐라고요? 28년째 6월절 날은 3월 28일. 그 다음에 29년째 6월절 날은 토요일 날. 30년째 6월절 날은 수요일 날이야. 31년째 6월절은 월요일 날이야. 32년도 월요일이야. 33년 금요일이야. 34년 월요일이야. 딱 떨어진 건 수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AD 30년 6월절 날에 돌아가셨구나. 정확해 나.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수요일 날 이 해질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명절의 안식일인 무교절 첫날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금요일 날은 평일이에요. 평일이니까 이날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은 안식일이니까 쉬고 향품을 바를 수 없었어. 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바르려고 봤더니 없어, 안 계셔. 이것이 정확한 성경이에요. 이것은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장을 한 건데 제가 하는 주장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에 정말 왜 그러면은 이 절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겠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날이 거룩게 되는 날이잖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딱 합니다. 두 가지. 자, 이것까지 하고 마칩시다. 다음 주에 계속 합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그날 모여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주일날 모이든, 우리가 절기로 모이든, 절기로 모이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주일로 모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탄절에 모이는데 성탄절은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일 자체면 예배 드리죠. 그 똑같은 이제 절기 안식일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부활절은 정해버렸어. 천주교가 춘분 후 만원이 지난 첫 주 일요일 날 한다고 정해놔 버렸어. 그래서 이 부활절은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성탄절은 그러지 않잖아요. 성탄절 예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 그날 우리가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일요일처럼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11절입니다. 11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쉬었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셔서 힘드셨죠. 피곤하셔가지고 쉬었죠. 안식이 되니까. 그래, 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안 피곤해요?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힘들었다 내가.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야, 천사들아 어깨 좀 주물러라.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안 피곤해. 영물이잖아.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있어야 피곤해. 피가 돌아다니는 산소가 들어가고 영양분이 들어가야 안 피곤하죠. 예, 영양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가스가 노폐물이 나가고, 예, 오줌으로 똥으로 나가고 노폐물은 숨으로 쉬어서 또 가스도 나가고, 이래야 사람이 덜 피곤할 텐데 하나님은 숨 안 쉬어도 되잖아요. 안 죽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왜 쉬었음이라 그럴까요? 예? 여기 왜 쉬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를 쉬게 하려고. 나도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그러려고. 맞아요, 틀려요? 네? 그건 이제 전제가 틀렸잖아. 하나님 피곤해야 쉬는 거잖아. 우리는 피곤해서 쉬어지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피곤해서 쉬는 건데 하나님은 안 피곤해. 근데 왜 쉬었어요? 그래서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쉬었다라는 단어가 노아가 안위하다, 안식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안위, 안식, 쉼이란 뜻이에요. 노아라는 말이. 노아라는 말이. 그래서 누아흐에서 왔어요. 누아흐에서 왔어요. 누아흐. 누아흐라는 것은 첫째 뜻이 뭐냐면 그치다, 그만두다예요. 뭐라고요? 그치다, 그만두다가 1번 뜻이야. 두 번째는 뜻은 뭐냐? 그치다, 그만두니까 쉬게 되면서 쉬다, 안식하다. 이런 말이 2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째 날에 그쳤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뭐라고요? 그쳤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잖아. 쉬었음이라. 하나님 왜 일주일 동안 하느라고 창조하느라고 아주 피곤했나 봐. 그래서 일주일 되는 날이 쉬었나 봐. 이게 지금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 완성해서 그쳤어요. 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 놔서 보시기에 심히 너무 기뻐가지고 와, 그걸 즐기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다 그래서 이 일을 그치고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어. 내가 원하는, 나를 대신해서 나중에 천국에 와서, 내 아들 딸이 돼서, 만국을 통치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창조의 그 원인, 창조의 결과물로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귀여서 이제 다 내가 마쳤고 이거 더 이상 창조는 없다. 인간 이상의 더 고등 생물이, 그 다음에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최종 마지막에 종착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 사역을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래는 뭐냐? 내가 창조한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게 안식일이요. 그런데 그날 일하면은 그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쉬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 이 창조물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만들었다. 다 해와 달별 아무것도 없어 심심할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심심하잖아. 심심하니까 하나님 달아놨잖아. 다. 너무 추울 것 같으니까 태양하고 지구의 간격을 다 맞춰 해놨잖아.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타져 죽을 거예요. 조금만 모르면 얼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태양의 간격도 딱 주님 맞춰놨는데 지금까지 태양이 생긴 이후로 0.1cm도 움직이지 않냐고 공중에 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사이를 다 일정하게 돌고 있어.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가 끊어놓으면 묶어놓은 것도 아니잖아. 끈으로 묶어놨어요? 딱 일정한 간격 돌아. 끈으로 묶어놓으면 일정하게 돌겠잖아. 근데 지구하고 저기 태양하고 끈을 묶어놨어요? 근데 왜 안 나가 밖으로? 밑으로 떨어져 버리든지 더 밖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당신이 운행하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한테 왕노한 자라면 별도 하나씩 다 줘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경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건 다 피조물이다, 그걸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으니 창조하지 않은 신은 가짜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만들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날 그 내가 만든 창조물을 주신 너희들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안식일, 이게 주일 성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할 때는 주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인가요? 시편 주여, 127편이 아니고요. 주여,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제가요, 와, 우리가 찬양을 그거 한 것인데요. 어디가 나왔나? 너무 재밌어. 110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들었는데 주여 생각이 안 나네. 벌써 잊어버렸네. 그게 몇 편이냐면요, 2편 100. 그게 몇 편이냐면은 147편이야. 127편이야. 147편. 147편. 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의 다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와, 우주 만물을 다 치시고 별들의 그 많은 몇 개가 될지 몰라. 근데 그 별들을 다 세신다잖아. 하나님. 당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들에게는 도와드렸기에 새벽별을 주리라. 별들을 준다고 그래. 나중에 이긴 자들에게 별들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구나.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똑같은 십계명을 우리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은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에게 십계명을 줄 때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이걸 다 지었고 너희들에게 누리도록 준 것을 기억하라. 이걸 한다면 출애굽 2세들이야.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는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자,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왜 그래야 되느냐?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냐? 왜 그날 쉬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애굽에서 우리 노예 생활, 마귀로부터 노예 생활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의 안식일을 지킬 때 육체적 안식,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의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안식,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마귀를 없애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두 가지를 항상,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1세대와 2세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할수록 거룩해진다. 우리가 이걸 자꾸 할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이런 모임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도 거룩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 안식일이 있고 주간의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의 중요한 뼈대였고, 예수님도 이 절기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르친데 우리는 우리를 누리도록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은금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 돌에다가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절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5,000년 이상 범해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버지 석가모니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아버지 조상이 아닌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해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